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긴 자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과거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 때를 잠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갈 때 기도해 줬어요. 가능한 대로 기도해 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잖아요. 미텀이 있고 이제 파이널이 있고 그럴 때는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느냐고 밤에 물어보고 또 내일 시험이 뭐지? 또 기도해주고. 시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시험 어땠니? 다 잘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있지 어디죠? 맥도날드에 데려갑니다. 맥도날드에 데려가가지고 오늘은 가격표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오더해서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들 먹는지요. 특히 시험 볼 때 표정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맥도날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막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 때를 잠깐 생각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다른 내용의 시험들을 통과하고들 계시잖아요. 시험들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냥 기도해드리는 거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시험을 잘 본 후에, 시험을 다 이겨낸 후에,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을 모두가 받으실 것을 또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몇 차례 시험을 보았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이 시험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입학 시험과 같이 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스마엘. 그를 버리라. 아까는 떠나는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버리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 역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통과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이스마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또 시험을 보았죠. 그 시험은 무엇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바치는 시험입니다. 특히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입학시험이든 미텀이든 파이널이든 다 봤어요.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은 그 영광과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시험들 아니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도 시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잘 감당할 때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역시도 이 상을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상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상 받았을 때 다 기뻐해요. 막 자랑들 하잖아요. 여러분 상장 같은 거 쉽게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막 액자에다가 걸어서 붙여놓고 하다못해 아이들 무슨 트로피 조그만 거 받은 거, 상 받은 거 이상하면서도 그거는 잘 버리지 않고 그거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그만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상이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한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받은 상, 그 상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보통 자랑이 아니죠. 자부심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상이라면 이 상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는 상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번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받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메달을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또 허락하시면서까지 마침내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왕이면 기쁨으로 이 시험을 맞이하라.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여러 가지는 원어적으로 볼 때 무지개 색깔과 같이 각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다르게 다양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 문제도 시험의 내용도 다 다르게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시험을 그냥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야 된다. 이 시험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또 그 축복,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뭐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니까 시험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모두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시험 없는 방법 하나 제가 뚜렷이 알고 있어요. 학교 그만두면 돼요. 학교 졸업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도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입니다. 시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그저 편안해요. 그럼에도 내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올 게 왔구나. 시험 봐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 후에
내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또 마귀를 통해서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3가지 시험 받으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야,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너 거기서 타되는 거야. 아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철망, 모든 거 다 줄게. 이런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험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오직 말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을 잘 감당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 뜻.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주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순종해 가죠. 그러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신다. 부활신앙.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참 억울하게 구덩이에도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 팔리기도 되고 또 애굽 생활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승리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승리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꿈, 비전 그거 붙들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시험을 이긴 자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15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18절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축복을 하시는데 늘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이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는요, 이걸 약속보다 더 강하게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맹세할 때 저 같은 경우라면,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사의 명예를 걸고, 아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걸어서 그 약속의 무게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
능력을 뛰어넘은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니까 네가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제대로만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 과거 근동 지역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했던 그 번제로 바치라.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어디까지요? 칼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막 얼마나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 앞에 그래서 나는 순종의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 그러면 그 일은 패스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니에요. 그럼 불합격이죠.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죠? 통과를 못했으므로 그 시험 다시 봐야 돼요.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시험을 볼까? 어쩌면 한 번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험 통과하고 하니까 제가 그 미국 오면 우리 다 시험 보는 거 있죠. 뭐죠? 운전면허 시험 보잖아요. 제가요, 딴 시험은 못 봤어도 그 운전면허 시험은요, 한 번에 붙었어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안 보시고 붙으신 분 계세요? 다 시험은 보셨잖아요. 제가 뉴욕으로 맨 처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학원에 가갖고 1시간 강의 듣고 학원차를 가지고 가서 운전시험을 4명인가 한국에서 오신 분 3명하고 저하고 봤는데 그분들 다 떨어지고 저 하나만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이런 걸 자랑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저렇게 없구나. 그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붙었다니까요.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후에 이제 저는 LA 왔을 때 저희 매형이 유학으로 식구들과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형도 이제 운전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또 조언을 했죠. 예? 여기 다 영어로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용어도 좀 알고 또 그랬다니까 학원에 가서 1시간만 강의 들었어요. 그랬더니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몇 년을 운전했는 줄 알아? 모르지. 일찍 외국 왔으니까 모르지. 나 몇 년을 운전했는지 알아? 게다가 내가 영문과 출신이라니까. 그리고 시험 보더라고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보더라고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한 서너 번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찾아오서 이렇게 목사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몇 번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졌어요. 기도도 해드립니다만 제가 그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뭘 시험 보는지 아시잖아요. 감독관 말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듣고 예썰 하면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 시험을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때 그 얘기를 또 잘 듣고 가서 합격하고 지금 다 잘 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예썰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시험만 패스하면 나는 이 시험은 더 안 봐도 된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번에 패스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이 되기에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해 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시험을 잘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험 보고 계세요? 꼭 패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보셔야 돼요.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야고보가 이때 운동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으면 그 월계관 같은 거 이걸 받게 됩니다. 막 사람들의 박수가 있지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험은 뭐 인간적인 이 땅에서 이 컴페티션에서 받은 그 영광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정말 사람들의 박수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렇습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하면서 잘 견뎌나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거 못 감당해. 너니까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다 보시고 거기에 맞게 상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데 이 상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상을 주시죠? 여기 보면은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요. 양과 양과. 여기 지금 보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막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이죠, 양. 그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질이에요, 질. 우리는 늘 보면 양과 질을 가지고 싸우네요. 어느 식당 보면 그 식당 맛있어. 근데 양이 요만큼 줘. 아니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보면은 양은 맛이 없어. 그렇게, 어느 교회 부흥했다. 거기 교회는 숫자만 많지. 정말 본질적인 게 잘못됐어. 이런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본질을 지키는 교회다. 이러는데, 몇 명 모여가지고. 늘 보면 양과 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양과 질이 함께 있는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양과 질. 이게 하나가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뭘 얘기죠? 그런 거 다 어쩌든 양이든 질은 다 육신적인 거 아니야. 육신적인 거 아니야.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보다 육신적인 복만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영육 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큰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육적인 복 17절과 함께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자손 나중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적이고 질적이 이러한 육신적인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이렇게 풍성히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양적이고 또 질적이고 육적이고 또 이 영적인 이런 모든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요, 이런 축복을 받는 이 비밀은 뭐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이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복을 받도록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모두가 복을 누리듯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아온 시험으로 연단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내게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감당해 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내신 분이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 나가고 그분이 보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 이때 주님의 기대는 믿음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고 내 안에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위해서도 한번 써보고 내게도 한번 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늘 그 시험거리를 하나를 주시고 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시 그 시험을 본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매우 쓴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가 뭘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쓰나 열매는 달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순종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순종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나 열매는 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시험 문제의 답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쓰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니, 순종해버리면 돼요. 제 생애를 보면서 그래도 이만한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신학교 입학하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목회의 길을 저에게는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그냥 학교 윤리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목회를 가든지, 근데 하나님 저는 목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순종해버렸어요. 결혼도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뭐 아내가 듣기 좋던 싫던 사실이니까. 제게 찾아온 하나님의 앞에서 그냥 저는 순종해버렸어요. 왜?
순종은 힘들지만, 쓰지만, 열매는 달기 때문에. 순종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의 길, 이것도 저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순종은 써요. 힘들어요. 그러나 열매는 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없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감동시켜요? 말을 잘 들어. 성도들도 참 어려운 일인데 부탁하면 그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나 목회 현장 속에서도 감동을 받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은 웬만한 일에 감동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 앞에는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순종 말고요. 또 적당한 순종 말고요. 이왕이면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순종에게는 큰 축복이 저는 따르리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얘기 있죠.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미운 자식에게도 떡 하나를 더 준다면 마음에 들고 착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떡 하나 정도가 아니죠. 한 시루? 그 이상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주일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려라. 한번 드려봐라. 한번 나누어봐라. 한번 나누어봐라. 아니 믿어봐라. 한번 그대로 해봐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의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줄 알고 버리라 할 때 버릴 줄 알며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우 단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1:1로 키우사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셨는데 그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몇 차례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치 않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지, 순종의 파장이 이렇게 크고 놀라울 수가 있을까 감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